어제 저녁에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충주에서 목회하시는 외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 주실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외삼촌 신무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한 두 가정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한 두어 차례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게 이런 단체, 이런 선교 단체던데 아느냐고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선교단체라고 했지만 이상한 그런 선교단체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주요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사실상은 주님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황을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혹되어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오늘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외삼촌께서 작년에도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르셔서 미리 예방 조치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을까? 그리고 그곳에 넘어가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 모든 바른 교리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오늘은 오문답을 나눌 것인데요, 1문답에서 5문답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또 지난 3주간 나눈 것을 기억함으로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1문답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면 결단코 안 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만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는 뭐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권력만 따라 살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2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즐거워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를 종교 개혁자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제3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음에 대한 교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삶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문답부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문답은 그 내용도 어렵고 1시간 내에 설교할 이상의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오문답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문답, 이렇게 묻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오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것 중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다른 대상,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묵상기도 시간에 이제 일부 예배에 봉독한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5장 5절 전반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스가랴 14장 9절에 유사하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도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결단코 없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는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 그 신상은 하나님 신이 아닌데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거짓된 것을 하나님 신으로 믿는 일이니까 우상 숭배는 어떻다고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도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번은 신천지 너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허무맹랑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것처럼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더 허무맹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상훈 교주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섬겼습니다. 죽었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 부인 장길자 씨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도 불쌍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안상홍 사람이니까 죽었죠. 장길자 씨 얼마 지지 않아서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를 또 하나님이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겨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데 거기에 빠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니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요,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현혹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만 우리는 믿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이 많잖아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요. 또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신이 있잖아요. 알라도 있고, 힌두교에는 또 신의 개수를, 신의 수를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유리 문답을 만든 분들이요, 성경에 정통한, 정말 성경을 너무도 잘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답을 달아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수없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은 신이 아는지 하나님이 아는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착각하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또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까지 벌이면서 찾고 미친 듯이 날뛰었는데 왜 바알도 아세라도 응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했을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볼 수도 없고 찾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심지어 도랑을,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 드린 거 다 태워버리고 제단도 태워버리고 심지어 도랑으로 파서 채운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 신들은 죽었다라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도 또 제단도 물까지 다 태우고 마르게 하시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결단코 신이 아닌가? 그것들은 다 생명이 없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기서 있는 김현수 목사가 신대원 시절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갔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마칠 쯤에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쓰겠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적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 마지막 관심이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 한 요소가 무엇일까?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우상과 똑같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가 지금도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 설교 자체가 다 거짓인 거죠. 저는요, 주중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처가 쪽의 모든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간증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장모님께서 어지럽다, 눈앞에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복시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큰 문제가 있으시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의사들이 이상이 없다, 이상하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약 받아 잡수시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으시고,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의 외삼촌이죠, 저희 장모님의 그 동생입니다. 한 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 부부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누님 매형을 보러 간다고 주중에 수요일에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가서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장모님의 바로 아랫동생 이모님, 그분이 동생이 이제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반가워서 이제 청주에서 다 온 가족들이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이모님 아들 부부까지도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일어나면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놀라서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몇 달 전부터 그랬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침 맞으면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 근데 이모님께서 얼마 전에 똑같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그런 가까운 분이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청주 어느 병원에 갔더니 잘 진료하더라, 그곳에 꼭 가셔라.
거기에 동참했던 이 아들 부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빨리 모시고 가라 성화를 부리니까 하늘원에 가려고 하셨던 아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모님이 소개한.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뇌경색입니다. 실핏줄 3개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6시간 안에 안 오셨으면 치료가 불가능한데 빨리 오셔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혈전 용해자를 투입해서 이제 막힌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와 집사람이요, 동생들과 가족들과 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80대 중반인데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해 가서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그 아버님, 어머니 없으시면 혼자 살아가실 수 없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려고 완벽하게 세팅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때에 그 외삼촌 선교사 부부의 자녀가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다고 해도 바로 지금 이때 꼭 맞춰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일 그날에 그 선교사 부부께서 저희 장인어른 댁에 안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날에 가족들이 함께 안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 병원을 알았던 이모님이 없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부부가 그렇게 성화를 부린 그 아들 부부 1년에 한 차례 만날까 말까인데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저 한 의원에 모시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단 하나의 상황만 없었으면 저희 가족들은 다 큰일 났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려주시려고 세팅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5절 말씀에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가로에 그러므로를 넣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그 사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영어로 and 혹은 therefор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나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영어로 all 혹은 whole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전부 100%를 들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 100%를 다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는요, 사랑을 나누어서 두 대상에게 나누어 주고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사모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바알도 복을 준다.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복도 사모해서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50% 사랑하고 바알도 50% 사랑하고, 그게 우상숭배 영적 간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두 번째로 다하는 사랑은요, 사랑의 정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연애하게 되면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별만큼 사랑해, 달만큼 사랑해. 그러면 저 별 따다가 나 줄 수 있어? 줄 수 있지. 거짓부렁이잖아요. 근데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니 이보다 저를 것을 더 사랑하고 저보다 이것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다하고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제 귀에 아멘 소리가 들려왔는데 두 번째 물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오네요. 자신이 없으신 거죠.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김 목사부터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을 어찌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비슷한 고백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참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러 내려가기가 너무 마음에 힘듭니다. 슬픕니다. 아버님 너무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탄식이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뵙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둘째 녀석이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 잘못되면 아시죠?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럴까? 하나님보다 결국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제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시죠? 협박하고,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물을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한 분만 알고 믿는 것처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